2020년 9월 2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세상의 이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세상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고 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사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 묵상 첫날인데요. 약간 포맷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언제나 말씀 묵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을 떼시고 함께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제 위주로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앞뒤로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말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저는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혹여나 예전 거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실 분들은 잠잠히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새 번역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기의 고백이니까, 자기의 기도이니까, 자기의 식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의 본문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언제나 개관 형태로 그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짚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제가 쓴 글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성경책 보면 얇은 성경책 말고요. 좀 두꺼운 거 보면 앞에 개관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거에는 개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훌륭한 성경책들의 개관을 한 번씩 읽어 드리는데 예전에는 그 독일 성경 공회에서 출판한 성경책 앞부분을 제가 자주 읽어드렸고요. 그다음 메시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머릿말을 주로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이모님들께서 선물해 주신 성경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푸뉴마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 앞에 있는 개관이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 성경책의 요한복음 개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구나 하는 거를 먼저 좀 한번 아시고 내일부터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요. 뭔가가 좀 요한복음부터는 좀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하루만 더 고민하자 싶어서 하루를 쉬어 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푸뉴마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개관입니다. 자, 기록자. 초대교회의 구전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썼다고 보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최측근에 속했다. 2세기의 기독 작가들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로 간 것은 AD 66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기간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했다. 일례로 프랑스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는 2세기 후반에 주님의 사도로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은 그가 아시아의 에베소에 거주할 때 직접 복음서를 펴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자, 연대.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가 1세기 후반에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한다. 이에 반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썼고 1세기 후반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죠. 목적. 넓은 의미에서 요한은 아시아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 더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독자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네, 그 다음에 요한과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죠.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은 아마도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는 사건의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주제별로 기술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동일한 구전과 혹은 동일한 문학적 전통을 이용했을 것이다. 사건들의 대략적인 개요는 동일하며 예수님의 사역 중 몇몇 특별한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요한은 익숙한 비유들 대신 장황한 담론을 늘어놓는다. 2. 공관복음에 기록된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 대신에 요한은 엄선된 7개의 기적을 표적으로 사용한다. 3. 예수님의 사역은 공관복음에 언급된 것 대신 3번의 유월절 만찬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4.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쓰였다. 자,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병행 본문들을 쭉 보면 마태와 누가는 자주 나오는데 마태는 거의 매번 나오고요. 누가도 몇 번 빠지고 거의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와 삼복음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서는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용.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2에서 12장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13에서 21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공개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문이라고 불리는 1장 1에서 18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의 신학적인 의미를 다룬다. 그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물론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과 예수님의 신성과 본질을 보여준다. 주요 개념들 생명, 증인, 신앙, 영광, 중생, 세상, 사랑, 진리 이렇게 총 8개의 주요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설명이 좀 붙어 있는데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러한 단어들만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생명, 증인, 신앙, 영광, 중생, 세상, 사랑, 진리 이렇게 8가지가 중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한다. 예수님의 인성을 요한은 두 가지 사명으로 이해했다. 1.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다. 2.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셨다. 사실 요한이 표적이라 칭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역과 순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지만 요한이 보여주듯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 이후의 승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찾아왔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행하심.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성령을 위로자 혹은 보혜사로 지칭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 시대에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단지 성령의 목적을 곤경에 처했을 때 필요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다. 요한은 성령의 역할을 삶의 모든 면면을 아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중보자로 일하신다. 성령으로 난 체험은 거듭남을 묘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그것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는다. 나아가 오순절을 예비하여 성령은 권위 있는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역할을 완수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지만 성령은 한 번도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독자적인 권위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대신 성령의 사명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요한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의 역할을 드러내면서 믿는 이들이 복음의 의미와 함의, 명령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단지 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그들과 동시대의 인물로 볼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적용, 이런 것도 있네요. 요한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요청을 독자들에게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은 그의 이름을 힘입은 생명으로 귀결된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언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명이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독립적인 자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적인 이해뿐 아니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영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 이렇게 푸뉴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개관이 하나 더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머릿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째 장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나무와 풀,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이 생겨난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다. 요한은 창세기의 여는 말과 유사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한다.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장 1, 2절.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인격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용서와 심판, 치유와 깨달음, 자비와 은혜, 기쁨과 사랑, 자유와 부활이 생겨난다. 망가지고 타락한 모든 것과 죄악되고 병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첫 창조 이후에 어디선가 일이 잘못되었고 창세기는 그 이야기도 전한다.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절실히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바로잡는 일 역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인격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다.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과 사귀면서 우리의 말이 예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표지가 된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예수와 대화할 때 우리의 말에 품위와 무게가 실린다. 그것은 예수께서 구원을 해답으로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편안한 대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자비로운 반응, 뜨거운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고 존재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 같은 말씀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해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할 건데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좀 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한 가지를 권유를 드립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요. 저기 CBS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께서 성서학당 요한복음을 쭉 강의를 하시는 게 나옵니다. 설교가 아닌 강의인데요. 그 인문학적 지식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다양한 그 내용을 김기석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더라고요. CBS 잘잘법에도 그 한 10분? 한 5분, 10분 정도의 짧은 메시지도 전해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이 성서학당 요한복음 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김기석 성서학당 요한복음 이렇게 검색하시면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함께 들으시면 훨씬 더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지실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제가 하는 말씀 묵상보다 그 성서학당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강의가 너무나도 이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매일같이 제가 듣고 보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인데요. 그것도 함께 보시고 예,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올리는 말씀 묵상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메시지 성경 1, 2절을 읽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머릿말 읽으면서 메시지 성경 1, 2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고요. 우리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깔끔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언제나 새롭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 묵상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짧은 10분, 20분의 기도이지만 많은 시간 동안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 대해서 접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소원은 없습니다. 그 이상
감동적인 것, 거의 그 이상의 바랄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미천하지만, 정말로 자격 없는 저희지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싶으나 또 며칠씩 빠지겠지요. 그런 저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요한복음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